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때 더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차적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오병이어의 말씀, 그리고 그 오병이어와 연관되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을 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한 뉴스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무슨 뉴스였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다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요, 마음에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가 제가 겨울로 기억하거든요.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갈 정도면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겨울에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분이고 믿음을 아주 잘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죠. 목사도 새벽 기도하는 게 겨울에는 참 힘듭니다. 근데 겨울에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매서운 바람 가운데 새벽 기도를 온다는 것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새벽 기도 가는데 그것도 데려가셨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그 집사님은 교회의 일꾼이었을 거예요. 교회 일꾼.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새벽 기도 오다가 누가 돌아가셨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남편, 아이들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없을까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마 그런 서운함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해가 안 되던데 그 가족들이나 교회 가족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가정씩 다 떠나가고 이제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그리고 목사님의 가족과 친척이 아닌 가정이 딱 한 가정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이 부부가요, 직장이 저 포항으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그 부부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목사, 내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안 쓰시나 본다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저한테 그래요. 나 저기 아무도 없는 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 바닷가로 갈까 해. 그러더라고요. 제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너무 친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로. 그리고요, 정말 순수합니다. 순수해. 정말 제가 알아요. 몸부림치면서 목회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쏟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날은요,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세상 말로 진짜 여러분, 목사답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뭐 헌금을 자기 돈 쓰듯 쓰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도박이나 하고, 그리고 목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저 부흥회나 다니면서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순수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 거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런 사람들 좀, 성도들 좀 흩으셔서 좀 좋은 목사님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요, 이단들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저 신천지, 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저 이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입니다. 저는 어떨 때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저 미혹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는데도 저렇게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가서 모이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요, 단에서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신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왜 그런지 전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침묵하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또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에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만 됐다 하면 이제 저분만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대통령, 경제 살릴 수 있는 사람 아주 선호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저분만 되면 먹고 살릴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피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 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아, 너희들이 먼저 저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서 있어라. 나는 저기 산에 가서 혼자 좀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갈게.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쪽이 이제 티베리아라고 하는 바닷가 근처예요. 티베리아. 여기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편으로. 그래서 저기 위쪽에 있는 베세다 평원이라는 저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버나움. 여기로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거죠. 건너오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를. 이 갈릴리 바다는요, 세로로는 한 21km 정도, 그리고 가로로는 가장 먼 거리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가 약 한 10km, 뭐 한 8, 9km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신나고 즐거웠겠죠. 왜요? 해가 저물 때, 이제 저녁 먹고 해가 저물 때, 그리고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돌려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선해요. 선해.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 야,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요,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아직도 제자들 귀에 똑똑히 들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정도 예수님이 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노를 저어서 저 고요한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풍랑이 아닙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큰 바람이 불어. 보세요. 작은 풍랑이 아니잖아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갑자기 꽝꽝꽝 하더니 막 비바람이 치고 말이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파도가요, 그냥 너무 성난 파도가 배를 잡아먹을 듯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역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반대편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 좁아서 아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라. 가지를. 제자들은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우리 저 열심히 한번 노를 저어보자. 아무리 열심히 졌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해. 점점 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지? 왜 우리가 어려운데 왜 콧배기도 안 보여? 예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시나? 우리가 부르면 왜 오시지 않아?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말이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왜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데 안 도와주셔. 그냥 냅둬. 풍랑을 맞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의 이 고난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 어디 갔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할 때가 참 많아요. 서운할 때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함이 들 때 그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냐?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을 보죠. 6장 47절 48절. 자,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보시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무태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보고 계셨다는 단어의 의미는 팔짱을 끼고 야 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것들 힘들겠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의미는 그들의 아픈 마음에 함께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아픈 마음에. 그들이 마음 아파하실 때 예수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묻혀서 보고 계신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보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세요. 아이고 저 어떡하나. 그러면서 말이죠, 아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잠시 잠깐 허락하시잖아요. 허락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회복할 기미가 없어요. 기미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한 민족이고 선택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해? 이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자기들의 선택받았다는 것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꿈에도 꾸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망해.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갑자기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오듯이 갑자기 풍랑이 휘몰아치더니 바벨론 군대가 어디선가 막 몰려오더니 갑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는 초토화되고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끌려가면서 그 낯선 땅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어요? 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어디서 뭐 하십니까? 그리고는 자지러지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망해도 이스라엘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해? 말도 안 돼. 하나님 뭐 하셨을까?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자, 에레미야 우리 14장 17절을 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녀 같은 내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뭐하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울고 계시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눈물이 밤낮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잘됐다 이놈들 말 안 듣더니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며 그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 눈에 밤낮으로 눈물이 흐른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 엄청나죠. 네. 그때 간신히 살아나와서 그 수용소의 그 잔악함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당시 수용소로 끌려갈 당시 15살입니다. 15살.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하고 같이 끌려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수용소에서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 끌려가고 무슨 실험마다 죽고 그렇게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겪냐면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 수용소의 실상을 책으로 쓴 게 있는데 나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이트.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이제 몇 사람씩 밧줄에 매달아 가지고 죽입니다. 밧줄에 매달아 가지고 사형을 시키듯이. 근데 잔인한 것은 그 밧줄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을 수감자들이 다 모여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매달립니다. 내일은 내 옆에 이쪽에 있던 사람이 매달리고 내일은 내가 매달려야 돼요. 그걸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혹하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날은 어떤 어린아이가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매달려가지고요 그 밧줄이 목에 있어가지고 고통받습니다. 근데요 성인이 밧줄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몸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빨리 죽는데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날은요 30분을 아이가 거기를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다 웁니다. 뒤에서 소리를 쳐요.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저거 보이냐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저 아이가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자지러지면서 뒤에서 소리를 쳐요. 그때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와 함께 밧줄에 매달려서 함께 고통받고 있다. 그걸 책에다 써놨어요. 나는 저 아이와 함께 밧줄에 매달려서 함께 고통받고 있다. 내가 어딨냐고? 밧줄에 매달려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마음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더 찢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찌할 줄 몰라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밤낮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뒤돌아서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딱 당하잖아요. 네?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때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세요. 내 때,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의 때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 자, 16절을 보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보세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여기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저물 때, 그렇죠? 저물 때면 뭐 몇 시일까요? 뭐 한 6시, 7시, 뭐 한 7시라고 칩시다. 7시 저녁.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버나움까지가 한 10km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노를 저어서 갈 때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 당시 4시간. 노를 젓는 배로 가면 4시간. 그러면 저물 때 7시에 출발해서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갔겠지요. 그렇죠? 한 2시간. 그러면 몇 시예요? 저녁 7시에 출발해서 9시 정도 됐죠. 저녁 9시. 그 9시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치더니 갑자기 그냥 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게 생겼습니다. 두렵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역풍이라 가질 못해. 예.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부터 정말 생 고생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 주무시나?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왜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와서 도와주기를 이 제자들이 바랬을까요? 언제예요? 지금 당장이죠.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즉시예요.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는 언제예요? 즉시예요. 즉시. 주님 왜 빨리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왜 빨리 나 안 도와주세요? 우리의 때는 즉시예요.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우리 48절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보세요. 밤 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 사이에요. 3시에서 6시. 만약에 3시라고 쳐도 9시부터 새벽 3시면 6시간 후에 오신 거예요. 6시간 후에. 만약에 새벽 4시에 오셨다 그러면 7시간 후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즉시 우리를 건져주길 원했어요. 그들을 건져주기 원했어요. 그러나 그건 본인들의 때고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6시간 후라니까요. 6시간 후. 주님의 때는요 항상 6시간 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보세요. 방법을. 자, 우리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이 상상한 방법일까요? 생각한 방법일까요? 천만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혜자들이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비 그치고 그쵸? 갑자기 풍랑 그치고 그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폭풍을 뚫고 걸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잠잠케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정말 내 때는 항상 즉시입니다. 지금 당장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6시간 후에 오세요. 그때까지는 천상 인내하면서 버티고 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멀리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다니까요. 바다를 밟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즉시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었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제가 그 제목을 보고요,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버텨본 적이 별로 없어요. 힘들 때마다 다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치고, 조금 힘들면 도망치고.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이 제자들이 만약에 배에서 야,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안 되겠다, 그리고 뛰어내리고 수영해서 간다고 뛰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버티고 기다리면 주님이 6시간 후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도와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즉시 좀 도와주십시오,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전 100%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얘야, 즉시가 아니다, 70년 후다. 70년 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바다를 밟고 오셔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만에 다시 생겨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바다를 밟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 하나님의 때예요. 나는 즉시 돌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70년 후라는 거야. 그때까지 그러면 인내하고 오래 참고 버텨야 역사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그리고 이들은 여동생이고, 오빠가 병 들었어요. 이제 부모님도 없습니다. 오빠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빠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가정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 기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그리고는 무관심한 것처럼 안 가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아프다잖아요, 죽게 생겼다잖아요, 가셔서 기도라도 좀 해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지금이 아니다, 안 가. 그 언제 가냐? 나사로가 죽고 3일 됐을 때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죽었는데 예수님 이미 가자. 그때 가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두 동생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의 때는 죽고 나서 3일 후입니다.
3일 후. 그래서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그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는데 또벅또벅 걸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이건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풍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함께 밧줄에 매달려 있고 함께 노를 젓고 계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에 오심으로 여러분 인내하세요. 기다리십시오.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저 멀리서 역사의 바다를 밟고 고난의 바다를 밟고 여러분 곁에 와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여러분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셔서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올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나이. 나의 능력과 지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산성이시. 고백하나이. 주님, 저 멀리서 주님이 역사의 바다를 밟고 고난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몸부림치며 아파할 때에 주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밟고 주님 걸어오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오셔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성령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아버지, 이 말씀이 꼭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며 내 때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며 내 방법을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에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사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